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사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아닌 나쁜 점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셨으면 어떻게 아들을 보내주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줘 봐야 너희들 중에 얼마나 믿겠어? 하나님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그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연약하지만 죄도 많지만 좋은 점을 보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안목 자체가 긍정적이어야 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국 세상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안목이 부정적으로 바뀔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좋은 걸 좋게 보이지 않고 자꾸만 안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겠습니까? 이건 나만 아는 비법이야. 이건 나만 얻어야 하는 이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어떤 기업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큰 기업입니다. 거대한 기업이에요. 주식으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다가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봤지만 아무래도 이 기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에,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업이 아직 멀쩡한 척 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제대로 된 가격에, 좋은 가격에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부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꼬여 있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살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좋은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정의로운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것으로 그들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나가 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드려서 여러분들 심사가 편치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저 사람이 참 순수하다. 저 사람이 참 정직하다. 그럼 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요. 정의로운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잘 되나 보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되게 해악질을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위태로워지면 국민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돌반지 다 갖다가 나라가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게 뭐 값이 싸든지 값이 비싸든지 돈을 더 받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파는 거죠.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참 없어야 되겠지요. 왜곡된 안목과 행동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이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온 세상을 진실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하게 아프시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40여 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0년은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몰라요. 전쟁이 총 15번 정도 일어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15번 일어났으면 최소한 2,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라가 너무 강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니까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이, 저 나쁜 나라들 내가 쳐서 멸망시키고 저들 복종시키고 내 세력을 더 키워야지. 저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과 온 열방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그 어떤 전투에 그 어떤 사람들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그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들과 더불어 다윗이 함께 살았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인들이 딱 따로 분류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다 군인이에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전쟁만 일어나면 차출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정들이 이렇게 2,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쟁에 차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이번 전쟁은 좀 어떻게 좀 잘 타협을 좀 봐가지고 저쪽이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좀 전쟁 좀 안 일으키면 안 될까? 백성들이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늘 백성들 앞에 가지게 했던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이 늘 백성들에게 스스로 보여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든 이 전쟁에서 지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것이 다윗의 안목이었고요.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다윗의 통치의 이념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안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세상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하고 선한 일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목이 좀 정직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화가 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명절날, 그것도 아주 늦게 오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냥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극렬히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안목이 그 당시의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혔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새로 선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출신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판단하고 율법에 대하여 정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기득권이 그들의 그 인기와 그들의 그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지금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가야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지 가야 하잖아요. 뭔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가지지 않아요. 전혀 궁금증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자신들의 권세로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또 가볍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아랫사람을 성경학자들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군인들이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민병대 같은, 뭐 공식적인 군인이죠. 민병대가 아니라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왔다는 겁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그치고 화내고 겁박하는 일밖에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잡아오지 않았냐? 다그쳤죠. 자신들도 못한 일임을 자신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권리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늘 자신이 나서지 않아서 실패한 일들을 남 탓만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붙잡는 일을 이렇게 간단하리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직접 가지 않은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저 사람 잡으려고, 저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작전을 세웠냐. 그런데 이 모든 군중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칭송하고 있는 걸 봐라. 우리의 계획이 아무 쓸모 없다.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일이면 왜 스스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의외로 잡지 못한 이유를 이 아랫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그치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을 빌고 있지 않아요. 이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잡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력이, 그러한 예수에 대한 안목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주관이 생긴 겁니다. 주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설교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뒤늦게 명절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연 누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과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율법 제 몇 장, 몇 호, 몇 절에는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안목을 가지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랫사람들도요,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을 붙잡아 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는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들에게는 권력과 욕심과 암투만 보였겠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악취나는 오만함만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안목,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들 고쳐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궤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아랫사람들을 다그치면서 이 얘기하는 거죠. 혹시 너희도 나사렛 예수에게 미혹된 거 아니냐? 너희들 여기 한번 봐라.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 아랫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게 된 이 새로운 안목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음의 감동을 얻고 도전을 얻고 변화를 이룬 것을 아주 폄훼하며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안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빨리 붙잡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폄훼하는 겁니다. 당국자나 바리새인은 아무도 안 믿고 있다. 이제 이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공회원 중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 여기 있다. 나 바리새인이지만 나 공회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무리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런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함입니까? 얼마나 교만함이에요. 또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는 저희가 뭡니까? 너보다 더 높고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니네들이 겨우 우리의 아랫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오만함과 자기들의 타락함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폄훼하며 욕하며 공격하며 다그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참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안목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이거 믿으라 그러면 이거 믿고 저거 따르라 그러면 저거 따르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건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겸손함으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을 흔히 가버나움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강팍한 거예요.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이 더 강팍하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굽어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이네. 그렇게만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강팍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면 이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랫사람들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못 지키는 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걸 합리화하지 말고 못 지켜서 주님 앞에 송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강팍해서 제가 이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못하는 걸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많은 기준과 안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지 않는다.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왕따 안 당하려면 이래야 된다. 손해 안 보려면 이래야 된다. 다 그렇게 산다. 분명히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안목으로 나를 세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